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봄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17일 내일하고 모레 이르기까지 저희 지역교회 목자교회에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모여서 하긴 하지만 각자 방으로 흩어져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또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73회에서 76회분입니다. 우리 5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우리 주 예수께 아뢰이며 주 예수께 다 아뢰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든 고난 오셔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원히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루어갈 결단과 능력과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황명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것과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세요. 유더스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건강, 물질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신약 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이렇게 공원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뱃놀이를 즐겁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아내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일에 뱃놀이를 하다가 어머니와 내가 빠지게 되면 남편은 누구를 구해줄까라는 것이죠. 남편은 늘 자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오늘 뱃놀이를 하다가 어머니와 내가 둘이 동시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줄 거야? 아내는 당연히 남편이 자기를 먼저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당연히 어머니를 먼저 구해드려야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왜? 하고 이렇게 뾰루퉁하게 되물었습니다. 아내야 몇 번이고 다시 구하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번뿐이잖아. 그러니 어머니를 먼저 구해드려야지.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감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배신감에 마음이 상한 나머지 결국 이혼 상담소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장은 이 아내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인,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기회에 수영을 열심히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한 해 동안
10만 7천 명, 10만 7천의 가정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이혼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요. 10년 전에 비하면 벌써 한 10만 건 가까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결혼율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주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1위는요, 부부간의 성적 차이인데 그것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2위는 경제 문제인데요, 그것이 15%라고 하고요. 3위는 배우자의 부정인데요, 이것이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인척 간의 불화,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것이 8%, 5위는 학대받는 것이신데 이것이 6%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있는데요. 미혼 남녀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으면요, 남녀는 첫 번째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모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여자는요, 첫 번째가 성격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장래성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성격이 좋아서 결혼하고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는데, 또 그 성격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격이 다른 남녀가 살아갈 때 갈등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 사람의 다른 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에도 이 말이 문제긴 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틀리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건 서로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잘못된 대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식에도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비정상적이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의 힘으로 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또는 가족 유대감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개방되면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도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가족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도 핵가족화되면서 몇몇끼리만 해결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도 지금 계속해서 활발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은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일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당사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소년에 있는 청소년 재소자들의 90%가 이 결손가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니 재혼했는데 또다시 이혼하는 확률은요, 총혼은 50%지만 그 재혼 이후에는 70%까지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이혼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혼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은요, 세계 최고다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몇 가지인데 안 좋은 게 이 이혼율하고 자살률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혼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양편 합의가 아니라 한편에서 이혼 증서만 주기만 하면 가능했을 정도이니 이혼이 아주 쉬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그 원인과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산상순의 팔복에 이은 예수님의 세계명 6가지 주제 중에서 세 번째인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혼의 성경적 원리. 자, 이혼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결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고 그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결혼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이 신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혼은 누가 짝지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성경에 이 배필을 뭐라고 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고 있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고 사람이 임의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 예식도 어떤 형태로 우리 어떤 형태로 예식을 진행합니까? 예배 형태로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져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원리는요, 결혼은 독점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살아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라서고 다른 사람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오직 자기 아내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여자는 오직 자기 남편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독점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결혼은 영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태어난 이 자녀가 몸도 하나이고 감정도 하나이고 생각도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 된 부부가 이혼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몸을 둘로 쪼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결혼은 신성하고 독점적이며 용속적인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이 성경적인 대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져 주신 우리 아내와 남편만을 영원 불변하도록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영원 불변하도록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서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하면서도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의식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원치 않는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나쁜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문둥병과 같다.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서기관은 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남자에게 나쁜 아내가 있으면 그와 이혼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이다. 그러면 나쁜 아내, 곧 버려야 할 아내가 누구인가?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식을 가지지 못한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무안주었을 경우에도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점차로 확대돼서 별의별 것까지 전부 이혼 사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요리를 태웠어요. 그것도 이혼 사유예요. 그리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됐어요. 그것도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들은 별의별 사유를 다 만들어서 이혼의 사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랍비 아키바와 같은 사람은요, 데리고 살던 여자보다도 더 마음에 들고 아름다운 여자가 생기면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해라. 뭐 이렇게까지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내가 싫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무조건 내보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를 쫓아내면서 성경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대로 당당하게 이혼 증서만 써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 하나 써주는 것을 놓고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내쫓을 수도 있지만 여자에게 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선심 쓰듯이 그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요, 이제 나는 혼자 된 몸입니다 라는 신분의 증명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때도 신분 증명사가 됩니다. 또 혼자 살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는 그 신분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큰 선심 쓰는 척 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전혀 수치스럽거나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었고 심지어 종교적인 의무로까지 간주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과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율법 앞에서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달아놓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신명기 말씀이 뭐죠? 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래도 이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 조항이 무엇입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에 좋지 않으면 그 여자를 내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당시에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 내보느냐 하는 모든 권한이 남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음행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부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성적으로 탈선을 하게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다신 것이죠.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율법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조항을 점차로 확대해서 넓게 해석하더니 나중에는 이 사유라는 것조차도 빼버렸습니다. 그저 살기 싫으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 말씀을 잘 보시면 음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얼마든지 관용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 아내가 기쁘지 않아서 부득불 내보내야 할 때에는 단서가 있는 것이죠.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신명기 24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하고 있죠. 왜 나가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그 당시에는 여자에게 있어서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혼자 살게 되면 굶어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시집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살아가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긴 하죠. 여러분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삭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밭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게 되어져 있죠. 일정 부분 내 기퉁이는 남기게 되어져 있고, 수확물을 거두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죽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긴 법이죠, 그것도.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도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 증서를 주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경제력도 없는데 결혼도 못하게 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일단 아내를 내어보낼 경우에는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요,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본래 뜻하고 있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혼 증서만 써주기만 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율법의 본래 의미이고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남자들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죠.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온통 성적 방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은 자그마치 남자로부터 5번이나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던 당시에는요,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첩으로 살고 있는 상태였죠. 그 여자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질책하시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율을 낮춰보고자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죠. 그 결과 이혼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가라앉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린 여자와 혼인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날 이혼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천국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삶의 지침과 가정의 길이 남을 확고한 법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5장 3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권세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죠. 율법에 수여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권세로서 신명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성범죄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2장 22절에서 44절 사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간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벌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입니다. 사형. 원래 율법은요. 그런데요,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음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아내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헤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결혼의 대원칙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3번째가 뭐였습니까? 결혼의 영속성. 영원토록 불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원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혼의 사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헤어졌지만 그 영속성에 의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아내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 버림받은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다른 남자와 자기 원래 남편을 버리고 놔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까?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남의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간음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내버린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도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또 시집온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간음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은 몇 겹으로 간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혼은 몇 겹으로 간음하게 하는 그런 나쁘고 더러운 죄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돌로 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얘를 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음행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간음과 우리의 이용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내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호세아를 보면 호세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은 너무나도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아이들을 내버리고 결국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은 간음한 여인이니 갈라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의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음란한 상태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외식적인 의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욱 나은, 질적으로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만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드스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위험 신호라는 글인데요. 그 속에 이런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함께 둘이서 웃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마음을 부부가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찾습니다. 당신은 부부관계가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보기 싫어 귀가를 꺼립니다. 당신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꼭 부부싸움으로 번집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는 몸치장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사에 배우자를 끌어들이려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 관해 알아둬야 할 것은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 정세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부부관계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서의 분위기를 방치해두고 서로 말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결국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게 되고 혹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비난하게 되어지고 또 마음으로 경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되어서 결국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 점검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적신호의 경고가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위기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정말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부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이혼 사유 1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혼의 절반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반은 성공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은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치지 못한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원해도 그 사람이 해주지 못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내가 완전한 배우자를 원하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완전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배필 만들어 주신 거고, 그 배필이 어떤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이라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나도 나의 상대방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또 배필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불완전하다 인정하고, 상대방도 불완전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수용하고 받아주면서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주신 나의 아내만을, 나의 남편만을 영원 불변하도록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이고 대원칙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신성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우리 아내, 우리의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에 말씀 묵과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도 상대방의 약점을 수용하고 받아주면서 우리 부부를 짝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우리 아내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가정이 늘 화목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로 전도가 너무나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우리 처음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며 귀한 자녀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영원히 사랑하고 가정 안에 늘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담당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부부와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부부, 수용하는 가정이 다 되게 해주시어서 가정 안에서도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로 전도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소리 높여 외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적인 것에 사로잡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구하며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친히 강권해 주셔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영원히 사랑하며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침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파송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짓의 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니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니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짓의 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니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되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